오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이란 것은 항상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명령처럼 고민스럽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제가 아들을,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느냐 하겠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시키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제가 의심할 것 같습니다. 왜 내 아들을 왜? 우리 지율이가 얼마나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스럽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이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잘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죽이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의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내용의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말 속에서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죠?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있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이제 고민을 했겠냐는 것이죠. 많은 고민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고민을 했겠는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100세의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민족, 큰 어떤 그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언약까지도 아브라함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이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키시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그런 상황을 겪었구나. 내 어린 시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 어린 시절에 거기서 보내게 하셨고, 내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고, 내 장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잘 비춰보면, 우리 삶을 조합해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기도를 했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밤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살짝 귀뜸을 해주셨을까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사실은 너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기만 한다면, 그 신용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밤에 살짝 나타나서 귀뜸을 해주셨을까요? 그런 식의 담합은 없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믿음을 정말로 테스트하시겠다고, 아까 시험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시 고민을 했는가? 어떡하지? 아들을 정말 죽여야 되나? 하고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가? 아니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나아갔는가? 거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하고요. 그 마음속에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후맥락,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리고 이삭이 결국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도 모른 채로 그 현재의 순간에, 그 중간에 있는 그 현재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의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앞뒤를 모르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19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여튼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목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19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20살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고 2009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 언제 왔냐면 2010년에 왔죠. 더 큰 꿈을 안고 미국 땅에 가서 이제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왔죠.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나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사역하게 하셨고, 제가 나온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또 왜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 귀한 목양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는지 제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교회들을 거치게 하셨고, 그런 학교들을 나오게 하셨고, 왜 목양교회에 지금 있는지도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과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에 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언젠가 한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의 과거를 보면 저를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래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제가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멋있는 목사가 될 그 뜻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다는 것이죠. 정말 저를 하나님께 쓰실런지 아니면 진짜 뭐 한국의 택시 운전사로 쓰실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삶은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왜 저를 그렇게 겪게 하셨는지 다 알겠는데 미래에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본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 그죠? 제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 말씀의 연구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것, 그죠? 제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만약 미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저의 지금을 본다면 아마도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이 현재의 순간에 최고의 순종을 했기에 아마 나중에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요, 어떻게 딱히 지금 이 현재에 정해놓은 게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제가 목사로서 돈을 밝히거나 명예를 따지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닌 자꾸 다른 삶의 모습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미래의 저의 모습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현재의 하나님의 것에 최대한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토리에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결말이라는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현재에 잘 앞뒤를 모르는 그 현재에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그 현재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교감하시고 사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재에 하나님의 뜻은 현재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그 소소한 그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위대하고 큰 목사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큰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한국에 이제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요즘 망가지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추행도 있고요. 공금횡령, 논문 표절 등등 좀 큰 목사님들이 다 이제 요즘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큰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어떤 자리나 지위나 그런 내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길을 다 정해놓고 계시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삶을 다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정해놓으신 길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맨날 몇 시에 밥을 먹고 어떤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어떤 반찬을 먹고 어떤 수저를 쓰며 언제 이런 말을 하며 언제 이런 욕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정해놓으시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요, 사실 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 상관이 없어요.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들 중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어떻게 현재의 그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현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뭐 이런 동물들 대신에 진짜로 번제에 쓸 나무만 딱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종한테 시켜서 야 저기다가 사실은 저 뒤에서 양 끌고 와 라고 시킬 수 있어요. 혹시나 그죠? 양이나 소나 끌고 와 종들 시켜서. 근데 정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만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자르고 태우기 위한 불과 칼을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그 재물처럼 동물처럼 꽁꽁 묶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결박하잖아요. 그죠? 느슨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그 선택지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정해놓으신 길은 한 개도 없어요. 정해놓으신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이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네가 정말로 나와 매 순간순간에 나와 관계하는구나.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에 다른 세상의 어떤 선택의 기준보다 나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구나. 나와 사귀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그게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선택 속에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즉 하나님의 뜻은 진짜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귀며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결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 그 선택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게 매 순간순간에 벌어진 이 순간순간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인데요. 그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그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리고 불순종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매 순간 벌어지는 삶의 그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주고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그 순간의 선택에서 결말을 모르는, 그 앞뒤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의 삶이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성경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선택, 관계하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까 제가 저의 얘기를 하면 저의 미래의 바람,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어떤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그 한순간에 주님을 위한 순종과 주의 말씀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 나이가 점점 들어서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이때에 왜 내가 이토록 아플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라고 묻는 것. 남들이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나는 그런 의심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못 사는데, 가진 게 없는데, 이 가난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생각들.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처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 내가 왜 가난한지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은 앉아있는 성도로서 얼마든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졸립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저 목사님께 얼굴이 시꺼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교자로 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먹고 제가 설교할 수 있겠죠. 저도
빨리 시간만 때우고 빨리 오늘 목사님이 시킨 거니까 왜 나한테 시켰어?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요. 부교육자니까 오늘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빨리 끝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선택이죠. 제가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빠서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는데 저녁 먹고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때마침 지난주에 봤던 그 드라마가 궁금했던 드라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이겠어요? 드라마를 끄고 성경을 봐야겠죠. 교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집사님이 그 싫어하는 사람의 욕을 해주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자기도 느꼈어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환경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개강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설교를 다 거의 다 들어봤어요. 예. 지금까지 딱 2편의 설교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고 거의 눈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는 정말로 힘든 시대가 왔다. 나는 정말 뭐 80년대 부흥할 때 내가 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역할 것이다. 너무 불쌍하고 내가 안쓰럽다면서 설교를 안 하시고 펑펑 울고 가셨던 그런 설교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인데 이제 목사님 성함은 기억이 남지 않고요. 설교의 내용만은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순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땅에 살면서 순교할 일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없죠. 한국 땅에 살면서. 미국 땅에 살면서 순교할 일 사실 없습니다. 몸으로서 뭐 예수님 믿고 뭐 핍박받아서 고통당하고 뭐 그래서 순교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순교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순교자냐면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소소한 삶의 결정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그 순교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받고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 순교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나는 제가 제 삶의 그 시간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좀 시간이 남으면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지 않았던 모든 삶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순교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은 순교자를 원하시는데 정말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설교의 외침은 신학생만은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 선택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중에 나의 미래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가 정말 바라고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것이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내려야 하는 큰 결정들이 아니라 날마다 행해야 하는 모든 작은 일들과 그 작은 소소한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선택들 앞에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일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한 내용에 성경에 딱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한 구절로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잘 외우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딱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